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델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주인공은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타고 태어났다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어. 사실 야곱이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삭이 눈도 멀고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 에서를 불러서 너가 사냥을 잘 하니까 가서 사냥을 해서 그리고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장막 근처에서 그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동생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조용히 불러서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려고 하니까 얼른 가서 염소를 잡아 오너라. 그러면 내가 요리해서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너가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야곱이 하는 말이 만일에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에게 들키면은 나는 난리 난다고, 죽는다고. 형은 또 털이 많아서 손목이고 목에 털이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털이 없는데. 형 에서는 털도 많고 굉장히 좀 터프하고 그리고 사냥도 잘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염소의 털로 손목과 이렇게 목에 이제 감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해서 그래서 어머니 시키는 대로 이제 야곱이 음식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니까 너가 에서냐 하고 이제 아버지가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이렇게 염소의 털로 감고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에서냐고 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또 옷은 또 이렇게 형 에서의 옷이고 그리고 이제 또 가까이 해서 손목을 잡으니까 털이 많은 거 보니까 에서인갑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이제 눈이 머니까 잘 못 보고 그러고는 음식을 맛보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너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도 창대하게 될 것이고 모든 행제의 주가 될 것이고 얼마나 축복을 장자권으로서 축복을 다 해주고 나갔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급하게 요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그 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내 축복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이제 좀 약간 찌꺼기 같은 축복을 좀 해주긴 했지만은 에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다 빼앗아갔으니까 그래서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뜻을 알게 된 어머니가 일하다가 아들 둘 다 죽이겠다 싶어서 둘 다 잃겠다 싶어서 이제 그 남편 이삭과 의논을 하고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자.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한 외삼촌 그 길은 얼마나 먼데 그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그 여행 도중에 며칠이 지나고
그 오늘 갔다면 이스라엘 지나서 그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베델, 옛날 이름이 루스인데, 그 이제 아마 3일 정도 간 지역에 그 루스 거기에서 밤을 세워 이제 잠을 잘 때에, 광야에 잠을 잘 때에 돌을 베개로 해서, 뭐 다른 것이 없으니까 혼자 무섭게 여행을 하는데 돌을 베개로 해서 겨우 잠을 잤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저 하늘까지 펼쳐져 있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락내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는 그런 이제 믿음과 신앙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하여 떠나서 며칠이 되었을 때에 루스, 그 에브라임 지역에 3일길쯤 돼서 루스의 갱야를 밤에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쭉 펼쳐졌으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정처 없이 외삼촌 집을 떠나는 야곱이 아무도 없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광야에는 짐승의 위험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날지, 그리고 이 위험한 지역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여행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해서 이 눈을 들어보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고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많고 이 동서남북 땅을 너와 너 자손에 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역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대한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또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아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당시에 야곱은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하나님께서 창대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14절에 이어서 보면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며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되어서, 그리고 이제 이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 땅, 그때 당시에 뭐 야곱은 땅 한 평 없는, 한 평도 안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홀홀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형의 미움을 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 전부를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는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너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자손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온 세계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신약에 이것을 해석할 때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해석하기로는 이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자손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와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온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과 세계가 이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가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창대한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홀로단신으로 그것도 행위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한 야곱이 그야말로 도망치듯이 외삼촌 집으로 가서 광야에서 그것도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또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다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 얼마나 귀중한 그런 이제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9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말씀처럼 이 주신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복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너와 함께 하여 어디에서든지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그 신앙이 중요하죠. 그것을 이제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여주동행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밖에 길을 글도 이렇게 적어놨어.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어디에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너가 외삼촌 집으로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외삼촌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곱이 또 그곳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딸 라헬을 사랑해서 얼마나 이제 사랑하는지 이 마음을 외삼촌 라반이 알고 너가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해라.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자 라헬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다른 돈은 안 받고 양치기로 7년 동안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7년 동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이제 아내로 주시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이 이제 결혼식을 올려주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 지나 보니까 언니 레아가 떡 신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나는 결혼식을 라헬과 했는데 어찌 언니 레아가 와 있냐. 그러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의 풍속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고 그리고 이제 7일 지나고 또 라헬을 아내로 주어서 다시 7년을 더 봉사하라고 외삼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7년을 봉사해서 레아와 라헬도 이제 다 아내가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14년이나 지나지 않습니까? 이제 14년 기간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내가 공짜로 일할 수 없으니까 그 계약을 맺기를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맺기를 이제 얼룩진 양은 야곱이 되고 새까맣거나 흰 양은 외삼촌 거라고 해. 그래서 새끼를 하면 얼룩진 거예요. 대부분이 뭐 건강한 그런 좋은 새끼는 다 얼룩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줘가지고 얼룩진 양, 보통 얼룩진 양은 보기 힘들어요. 저도 평생에 얼룩진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흰 양은 본 적이 있어도 여러분도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검은 양도 좀 보기 힘들죠. 흰 양은 보기 있어도 새까만 그런 얼룩진 그런 양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얼룩진 양이 창대해지고 야곱이 소유가 창대해지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외사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야곱 다 뺏어간다면서.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를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다 동의를 하고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난 아들까지 치면 12아들이 되죠. 그리고는 많은 소떼와 양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 소떼와 그 짐승의 떼를 다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수많은 가운데 여러 번 외삼촌이 이렇게 이제 변개를 하고 바꾸고 그리고 모진 추위와
그리고 더위를 다 이겨내고 양을 치면서 그 수고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야곱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가 돌아올 때까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여 년이 지나고 이제 돌아오게 하죠. 돌아올 때에도 외삼촌이 이 소식을 알고 그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추격을 해오잖아요. 그러나 꿈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가부를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함께 라반이 이제 서로 평화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돌아올 때에도 형 에서가 생각이 나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형이 20년까지나 그걸 잊지 않고 칼을 갈고 4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얼마나 이제 기도를 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형 에서와 화평케 하시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결국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야곱은 연약하고 또 야곱은 형을 속이기도 하고 욕심이 많은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연약한 야곱을 지켜주셔서 결국 이제 형 에서와 화목하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일평생에 야곱과 늘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도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그 꿈에 과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는 돌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 에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이트. 그래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베델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베델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과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델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젊든 우리가 또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하늘을 향하여서 이 야곱이 이제 기도를 하죠. 야곱이 서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에 욕심이 있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에 욕심 있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자기가 차자임에도 장자권을 받게 되어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뺐다시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사람이 야곱인데, 이렇게 욕심 많은 야곱을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물론 이제 그가 잉태하였을 때에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게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고 에돔이라는 민족이 결국 에서의 후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은 예정론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했다고 우리는 이제 믿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선택했지만은 야곱이 그렇게 또 욕심이 많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야곱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에서는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본 거예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모든 축복 권한을 장자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에서는 또 그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버지나 또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했단 말입니다. 불신앙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오늘 같으면은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야 된다고,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고 다 믿음의 선배들이나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서는 그러면 안 들어요.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안 믿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고, 야곱은 또 뭐 에서처럼 굉장히 이렇게 터프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계집애처럼 약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걸 귀담아 들었어요. 불신의 가정 결혼하지 마라. 결혼 안 했어요. 그러고는 저 외삼촌 집으로 가서 그 믿음의 가문에 가서 결혼을 하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랐단 말입니다. 야곱이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한 그런 것은 아닌데, 야곱의 장점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가 오늘날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외모라든지 우리가 외형도 굉장히 어쩌면 중요한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따라서 우리가 부모나 선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과 신앙을 따라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 그 믿음, 야곱에게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야곱이 또 이제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20절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주시고 안전하게 나를 지켜가지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은 하나님께 에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성경에 안 나와요. 그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12월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야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다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복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야곱이 돌아올 때에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나 있다가 부자가 돼서 거부가 되고 소떼 양떼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또 자녀가 많고 그래 이제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형 에서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에서가 그걸 잊지도 않고 아직도 칼을 갈고 있는데,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처자가 죽을 수도 있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고민을 해서 이 떼를 나누어서 뭐 이때 저 때를 나누어서 이쪽을 치면 저쪽이 피하고
그 오만 인간적인 그런 이제 계획을 다 세우고 했지만은 마음에 안 놓이니까 다 가족들 소떼 양떼를 다 그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신은 혼자 남아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한 사람과 씨름을 하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였는데 그럼 이제 밤새도록 붙잡고 그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하니까 복을 주지 않으면은 놓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한도배를 치고 너가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너가 참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버니엘. 번이라는 말 얼굴이거든요. 엘이라는 말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아남았다 해서 이제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복을 달라고 형 에서의 그 미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해서 일부러 져주시는 거죠.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달랑들어 내팽개를 치겠습니까? 일부러 넘어가 준단 말이에요. 아들을 붙잡고 씨름하면은 조그마한 꼬마와 씨름하면 아버지가 일부러 넘어가지고 지준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가 참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이 좋은 점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 칼을 믿고 살았어요. 에서는 굉장히 이 남자답고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아주 군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온 들판을 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는 칼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이제 야곱은 또 연약하고 또 야곱은 좀 욕심도 많고 좀 그런 면도 좀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이제 신앙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점을 귀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수 믿는 성도는 야곱처럼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을 따라 복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믿음을 따랐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고 또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약속처럼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집으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듯이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또 너가 복을 받아서 또 이 동서남북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나 직장에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예배 처소가 되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야곱처럼 비록 좀 하는 욕심이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아버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